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쉽게 흔히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거는 19세기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었습니다. 뉴턴이 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도 나무를 바라보다가 사과나무가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법칙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완두콩 그 밭을 바라보면서 그 완두콩이 피어나는 곳, 그 작물의 약 80%가 골고루 다 그냥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의 끄트머리에서 80%의 그 소득이 왕창 생기는 것을 보고 야, 놀랍다. 우리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놀랍다. 마치 유레카의 그 발견을 한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경제 그 학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20%가 80%꼭 2대 8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 적은 것이 많은 전체를 전부 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실제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전화번호 외우고 사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저장해 놓고 살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어떤 분들은 수백 명이 있기도 하고 또 저 아는 어떤 분은 뭐 수천 명에 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많은 전화번호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통화 자주 하면서 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은 좋아져 가지고요. 최근 자주 전화하는 사람 10명을 추려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또 그것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스마트 앱도 많죠. 근데 여러분 몇 가지를 사용하고 계세요? 수십 가지를 깔아놨다 한들 사용하는 거는요 또 불과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 옷장에 옷이 많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또 저도 넥타이도 이렇게 보면은요 1년 12달 내가 자주 입는 것들은 꼭 2대 8이 아닐지라도 전부 다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절 지나면서 올해 또 안 입었네. 작년에도 안 입은 것 같은데 재작년에도 안 입은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거죠.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자가 그것을 발견한 경제학자로서 당시에 이 나라에 이탈리아에 많은 땅들이 있는데 그 소유주를 이렇게 보니까 20%의 부자들이 80%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이 생겨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오늘날의 예수 믿는 인구가 아주 갈수록 적어집니다. 탈종교화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본성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요,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많이 요즘에 생겨나는 것들이 사주팔자, 타로, 점, 뭐 여러 가지 운세, 그러한 잡다한 것들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요, 짭니다. 드셔보신 분들 짤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는 불과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평균적으로 3.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3.5%에 불과한 그 염분이 그 맛을 아주 짜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주 적을지라도, 소수일지라도 전체의 맛을 판가름 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10배가 되면 30-40%의 이 농도가 되면요, 거기가 어디냐? 저도 못 가봤지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사해바다에서는요, 수영 못하는 분들도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 저절로 둥둥 뜹니다. 그래서 유명한 장면이 뭐예요? 누워가지고요, 신문 보는 거예요. 누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 잘 한다면 사람이요, 저절로 누구든지 다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비중이 작아진다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소수일지라도 소수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두 가지, 10가지 중에 두 가지 가치만 집중하면 잘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두 가지요 목사님? 그러면 두 가지 있네요. 먹고 자고. 여러분, 먹고 자는 것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먹고 안 자면요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들 잘 드시고, 또 드신 거 소화가 잘 되시고, 또 잠도 편안하게 잘 주무셔서 숙면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매일매일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초기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를 오래 하신 이상규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보면요,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수 믿던 그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한 주의 시작을, 이 주일의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 맛볼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말씀, 찬양, 이것이 오늘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정체성 선포를 하고, 또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요, 사실 기도 10분 하는 것도 어려워요. 기도 1시간 하는 거는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축구 보셨어요?
축구 보고 야구 보고 하는 것들에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어렵지 않아요.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이 짧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요, 처음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뭐냐? 바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즉결 심판을 받게 된 예수님이 이제 이 빌라도 관저 법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유대인 명절을 맞이해서 이방인 것 손에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법정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법정 앞에서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받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이제 이 빌라도 법정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화 드라마 보시면은 감옥 안에 그 단방 안에 들어가면은 먼저 있던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왔어? 몇 년 받았어? 뭐 때문에 왔어? 하면서 혹독한 신고식을 하는 장면 여러분들 다 생각나실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딱 들어오자마자 야, 뭔데 네가 최고 형량 십자가형을 받았어. 사형이잖아요. 사형.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수들이 받는 십자가형. 이미 다 사람들 알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싹 다 몰려가지고 야, 왕이란다, 왕이란다. 지금 이 시대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인정해주는 그 식민지 나라의 분봉왕 외에는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게 없는데 스스로 왕이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하면서 야, 그것도 유대인의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아마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방법, 소품 3가지가 있어요. 골룡포라고 해서 우리나라 옛날 이 왕들도 가슴과 어깨와 등에 금 자수실로 이렇게 새겨둔 이 용의 문양이 있죠. 아무나 못 입어요. 왕들만 입는 겁니다. 마치 그 골룡포처럼 이 당시에 붉은 흉포를 왕들만 입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은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당시의 왕은 귤을 들었어요. 이 3가지를 값싼 흉포, 그리고 가시면류관, 그리고 갈대, 아무 힘이 없어 이리저리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 그 3가지를 예수님 앞에 주면서 저 로마 군인 한 명이 왕이시여 평안할지옵니다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또 한 병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온 몸에 만신창이가 되도록 형벌을 가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그때에 흠뻑 대단한 신고식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삶의 희망을 단념한 후에야 비로소 그 성 밖을 나가서 이제 십자가, 자신이 죽게 될 자신의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해골의 언덕 골고다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은요 오늘날
이스라엘 가보면 아주 경사가 심한 언덕길, 산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내천 걷기는 쉬워요. 그런데 남한산 올라가기도 힘들잖아요. 산에 갈 때는 될 수 있는 한 짐을 줄여야 되는데 저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이제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요,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연속해서 보지만 하루 전날 단잠을 이루셨나요? 푹 주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심을 위하여 마음의 준비는 각오는 단단히 하셨을지 몰라도 육신은요 이미 지친 상태예요. 그런데 믿었던 그 제자들마저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입맞추며 나를 팔아넘기고 그 마음까지도 무너졌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법정 안에서 아까 매 맞으시고 온갖 것들이 탈탈탈탈 털려 아무 힘 없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때에 사람들이요 응원해주며 박수치며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군요 했으면 힘이라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야유와 조롱과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로 흘러질 수 없을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야 이러다가 오늘 밤새겠다. 빨리 저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고 빨리 이 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거 한도 끝도 없겠다. 대신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 그의 별명은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로마법이 당시에 그랬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내가 운전하던 차에 와서 지금 공무 수행 중이니까 큰일 났으니까 위급한 상황이니까 당신 내려 빨리 내가 이 차 좀 써야 되겠어 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이 되는 거죠. 불법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법이 그래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왜 십자가를 줘야 돼요? 그런 질문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는 죄가 없는데 질 수밖에 없었던 그이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와 같은 때가 때로는 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많이 와서 말씀 전하셨던 말레이시아 신정채 선교사님, 중학교 때 친구랑 친구 교회 그냥 한번 따라갔다가 부흥회 하는데 따라갔다가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하나님의 종 될 사람들 몇 명 나와 기도를 해줄게 해서 친구 따라서 그 앞에 나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 받으셨어요. 나중에 자기가 목회의 길을 접어들고 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예정하셨구나.
친구 때문에 억지로 교회 가고 억지로 기도받았던 것이 마치 구레네 시몬과 같이,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도 때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저라고, 목사인 저라고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내가 이럴 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데, 상관없는데. 시편들을 보면은,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을 보면 다윗이요, 그리고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찬양하며 노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자신의 십자가가 무거워 하나님, why not?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요? 왜?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시고 하기 싫은 건 억지로 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억지로 진 십자가에 그때가 있으세요? 오늘이세요? 아니면은 언제일지 모를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쓰러질 수 있는, 예수님 지시지 못한 그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그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게 주시는 십자가를 준다면, 이것은요 어마어마하게 감격할 만한 내 인생 최고의 그 순간이 될 것이고, 저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상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신 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상급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3시부터, 아니 6시서부터 9시까지, 이 시간은 낮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가 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낮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한여름 우리 땡볕 무더위가 가장 극심한 때예요. 문자 오죠.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더위 먹으면 큰일 난다고, 일사병 걸린다고. 이스라엘 땅에도 가장 더운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깜깜해지는 겁니다. 어둠이 짙은 거예요.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러지? 막 흑암이 덮쳐온 겁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은 계속되었다. 어둠의 때가 이렇게 임하였지만 그 어둠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은 별로 없었다, 거의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러한 조짐이 막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하면은, 야,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마지막 날이 날로 가까웠구나 회개하면서 각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금 재정립하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해야 될 텐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6시와 9시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였지만 그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계속해서 또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하든가 네가 스스로를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게. 나도 믿을게. 나도 믿을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여러분 똑같잖아요. 하나님, 지금의 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반전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때가 때로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역전시켜 주시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 조건을 달아서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때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고난의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핍박받는 그 십자가 해골의 언덕을 향하여 가는 힘없으신 예수님의 그때를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이라며 기도하면 다 된다며 왜 안 되는데 응답 주신다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며 고난당하시는 주님 앞에 대신 십자가 진리는 아무도 없고 그저 의문을 제기하고 기적을 베풀어 봐. 내가 믿는다니까 어디 한번 해봐. 홀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저 멀리서 지금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실제로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인들이 저 많은 군중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왜? 눈물을 흘렸다가 너도 예수쟁이냐? 고난 당할까 봐. 남자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어요. 저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배고픔에 먹을 것을 공급받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목마를 때 생수를 공급받았던 사람, 억울함을 토로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사람, 또 몸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던 하늘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도 분명히 저들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보시지, 그럼 진짜 믿을 텐데 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힘없으신, 아무런 힘없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방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있던 자들이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천국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오후 3시가 되시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소리 지르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해용의 포도주를 주려고요. 신포도주를. 마취제죠. 너무 힘드니까 저 사람 저러나 보다. 만류합니다. 아니야, 엘리야를 부르나 봐.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임하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자들을 용서하며 다 이루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휘장이, 지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 아래로 갈라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요동하고 바위가 터진다. 이거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관할했던 그 백부장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무덤이 열리고 또 죽었던 자들이 깨어나 저 예루살렘 천국 그 성전에 막 들어가는 모습들이 환상처럼 막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뭐야? 무슨 내용이야? 예수님이 죽자마자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아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 죽으시던 그때에 잠시 잠깐 그러한 마치 환상과 같은 그러한 실제가 목격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지 않던 그 이방인 백부장마저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던 그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때를 경험하며 눈으로 보게 되며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 전하던 사람들이 하던 그 말이 사실이었네.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55절 56절 말씀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님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12 제자들은 다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만큼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 자들이 바로 천국을 목격하게 된 주인공 되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 곁에 머무는 자들만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궁금해지는 사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됐죠? 2절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두 아들 누구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당시의 초대교인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 참 그리스도인 알렉산더, 루포,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가 이제 기억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말씀 같이 보니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알렉산더는 생략이 되었지만 그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들을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존경할 만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되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못 모르고 억지로 할 수 없이 싫은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요 기뻐 받아주신다.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이 끝까지 있던 자들은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받고 또 훗날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놀라운 축복을 얻었음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온 세비전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로는 부모님들 때문에, 때로는 거꾸로 자녀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자매들 때문에, 아는 지인 때문에, 지나가는 전도인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평생을, 또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